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위 믿음의 신학, 그리고 번영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학이나 번영의 신학이 얼른 보면 성경적인 것 같고,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믿음의 신학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함인데, 부와 건강과 번영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데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부와 건강의 육체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와는 다르다.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빠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가 더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다. 옳은 비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죄의 회개가 없는 쉬운 복음이 쓰나미처럼 교회를 덮쳤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한국 교회가 외형적 성장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시절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성공과 번영의 사이비 복음으로 인해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 것처럼 변질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월터 카이저는 이에 대하여 부와 건강의 번영 신학은 성경과 교회와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말과 생각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한다. 번영 신학은 크리스찬의 부여와 성공에 미치는 세상의 포로가 되게 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모든 이단들처럼 잘못된 부분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바른 비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 토마스 롱 교수의 비판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분명하게 어긋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건강해도 약해도 살아도 죽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상관없이 믿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때처럼 흉년든 해에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땅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살 수 없으니까 흉년 들어서.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 골짜기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100배.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35년을 목회해 오니까 잘 알죠. 교인이 한 300명 모일 때까지도 제 집을 지닌 가정이 한두 가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300명이 모이는데도 자가용 탄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자기 집 없는 사람이 없고요, 웬만하면 자기 자가용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큼 지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의 소유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응? 번성할수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가끈하게 행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나쁠 거 없어요. 부자 되는 게 나쁠 거 없어요. 성공하는 게 나쁠 거 없어요. 돈과 재물 많은 건 나쁠 것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점점 게을러지고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앞장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는 죽어도 믿어야 하고 살아도 믿어야 하고 실패해도 믿어야 하고 성공해도 믿어야 하고 부해도 믿어야 하고 가난해도 믿어야 되고 건강해도 믿어야 하고 질병에 중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도 믿어야 할 믿음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는 거 결코 나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성할수록 너희들이 하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으면 너희들 자손들은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집에서 살수록 죄 짓고 BMW 벤츠 타면서 죄 짓는다면 결국 그것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해도 지금 실패했어도 지금 가난해도 실패했어도 지금 병들었어도 자식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똑바로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율법도 행위의 법으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곧 십자가의 도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믿음의 법으로서의 복음입니다. 행위의 법으로서의 복음, 율법. 믿음의 복으로서의 복음, 복음이에요. 율법, 법. 뭐냐?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전적 부패됐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도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요. 성화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요. 영화 구원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것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의 법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의로 부르신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사야 42장 5절서부터 6절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율법인데 율법도 복음임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사야 4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고 그 복음의 의를 듣는 자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 모든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이방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구세주가 된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전할 복음은 반드시 바로 흑암에 있는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꺼집어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복음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백성의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흑암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은 배신함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는 저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이 잡혀가서 십자가 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도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도가를 하실 때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알아듣기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잘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잘 죽으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대로 돌리는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배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아버지요, 남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린 아들 이삭의 질문은 비수와 같았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아,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일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서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이룬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위대한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 마귀가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예수가 전혀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도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물리쳐야 하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구원도 성화의 구원도 영화로운 구원도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회개와 믿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극히 작은 죄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의 도인 복음은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은 헬라 철학에 육체는 더럽고 영만 깨끗한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의 지혜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인 복음이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제패할 만큼 능력을 가진 군대와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그것도 죄인들이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약하게 죽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인 복음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리 된 것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21장 20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 공동묘지로 가는 그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니 율법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믿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니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려 처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넣어주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나를 넘기기 전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자기가 묻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안장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렇게 악인과 함께 악인의 무덤과 함께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안장될 것을
이사야 53장 9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저물 때 장사를 지낸 것은 예수가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 구속,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re the king of the Jews? Yes, it is as you say.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기 위해 결코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그 처형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유혹을 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는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를 한번 이겨봐라. 예수님은 하는 말씀에 의해서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잠깐 떠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시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끈질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 없는 복음, 죄의 회개 없는 복음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덮쳐서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을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목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중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를 죽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사탄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이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내 삶에 실천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집안 식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며 크리스찬이 흔들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깃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서 못을 받고, 예수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 보고 너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여기죠, 역설이죠. 세상이 너 우린 관계가 없다. 그런데 나도 세상을 하여 맞다. 예수 안에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서로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못 박는 것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의 표적의 표적.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게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